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보아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은 12장을 보는데요. 11장에서 봤던 그들은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을 갔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같은 여정을 가야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언약의 여정은 육상 계주 경기와 같습니다. 짧은 육상 경기가 아니라 긴 그러나 계주와 같습니다. 앞에 뛴 믿음의 선배 선수들이 전해준 언약의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뛰는 계주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나왔다시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이 뛰었듯이 우리도 뛰고 그들이 경주했듯이 우리도 경주하고 그런데 그들이 바톤을 붙들고 갔던 그 바톤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뛰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주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앞장서서 막 가서 빨리 몇 초대에 들어갔냐 그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우리 인생 여정을 피니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성공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여정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여정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딱 붙들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요 바라보며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뛰어야 돼요. 1절에 아까 읽었다시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들어가면서 그때 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 11장의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죠? 그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인인 거예요. 그 허다한 정인들이란 말은 우리 앞에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언약을 붙들고 뛰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그 언약이 그들의 인생 속에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들 여정을 뛰었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잡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언약을 잡고 그들처럼 언약 잡고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선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뛴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뛰었어요. 오시겠다. 가나안 땅.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전부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다 붙들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봤는데 11장의 끝부분에 보면 3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들의 삶에 약속이 성취되지만은 궁극적 약속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삶에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또 응답도 받고 했지만은 궁극적 약속인 그리스도 오실 것은 시간적으로는 그들은 그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실 그리스도만 그 약속만 바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실 그리스도만 붙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시대를 정복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붙든 언약은 뭘까요? 우리가 붙든 바톤은 뭘까요? 그들과 차이가 있었다 했잖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 더 좋은. 그래서 40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곧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 성취가 아니면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앞에서 뛴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는데 오셔서 성취하신 것이 없다면 그들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도 앞주자들과 같이 경주를 하지만은
우리 손에 쥐어진 바톤은, 언약의 바톤은요,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다. 모든 족속을 살릴 것이라는 세계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1절 우리가 읽어보면 나왔잖아요. 12장 우리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본인도 정말 두려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 이후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것을 두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것을 두고 그 기쁨을 두고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당하셔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이 고백이지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런 경기 중 벌어진 황당한 일들이라는 유튜브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있더라고. 보니까 막 경기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잖아요. 웃기는 일도 축구하는데 막 이상한 사람이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육상 경기하는데요. 육상 막 뛰는데 마지막 진짜 이게 마지막 저 골인 지점에 막 이들이 갑축을 벌이는데 그때 카메라맨이 이 사람들 찍으려고 그 앞을 뛰어들었는 거 있죠. 뛰어들었는데 지금 카메라는 우리 무선이잖아요. 그때는 또 선이 있더구만. 긴 선을 들고 이 트랙을 중간에 가로질러서 뛰어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 거기 걸려가 넘어지고요. 예, 그거 뛰어넘고요. 야단인 거 있죠. 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황당한 일 당하고는 그 즉시로 일어나고 막 달려가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막 다시 또 뛰어가는 거죠. 우리가 경주를 하면서요. 이것저것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 말이 우리를 얽어매고 이런 사건이 우리를 얽어매고 그죠? 그런 뜻밖의 황당한 일들이 우리를 얽어맬 때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지. 사단은 이런 거 저런 거 사람 말 인간적인 갈등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어져서 넘어뜨려지고 거기서 속상해하고 그것 가지고 눈 흘기고 그것 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놓치게끔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경주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서 앉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큰일 했지 좀 쉬자 하라고 하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심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디 있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자. 이 말은 우리가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잡고 뛰어야 되지요. 앞에 선 자들은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좀 모호하지만은 그림자로 예언을 잡고 뛰었지만은 승리했듯이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며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지금 내 삶에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그분,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선진들보다 더 큰 영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앞에 선진들보다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으리요? 라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경기는요, 내가 바락바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신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힘 가지고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뛰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 여정이 성공되게 가는 것이고요. 우리 경주가 성공된 경주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된 인생의 여정을, 특별히 경주를 피니시 라인까지 뜁니까? 두 번째, 문제 코스. 뛰다 보면 문제 코스에서 거기서 주저앉지 말아야 되죠.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주하는 선수는 페이스 잘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조절해야 됩니다. 힘든 구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벅찬 구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하지요. 막 뛰다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상황이 오기도 하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를 하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힘듭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왜 나는 이런 힘든 시간이 오래되지? 왜 나는 이거 빨리 해결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무겁게 하고 우리 삶을 무겁게 해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영적으로 힘들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버겁잖아요. 버거워져 버리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도 밤에 이렇게 좀 산책 걷고 또 막 뛰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이 목표 몇 바퀴 뛴다 있잖아요. 있는데 뛰면서 생각에 따라서요. 다르더라고. 못 뛰겠다. 쉬고 싶다. 이러면 못 뛰겠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한 번 더 뛰어야지라고 하면서 사실 안 뛰. 그거까지만 뛰어. 근데 뛰더라고, 그거까지. 그게 참 신기해요. 이 생각 따라서 오늘은 왜 무겁네? 못 뛰겠다. 쉴까? 이러면 결국은 못 뛰어. 근데 오늘은 요것보다 목표치 100m 더, 2m 더 뛰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뛰지는 않고 그거까지만 뛰어. 그런데 능히 목표를 뛰어. 참 이게 생각 따라서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뛰다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그 앞에 고초와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그래도 참으신 것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능히 승리하셨잖아요. 너희 피곤하지 말라. 피곤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는 피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 피곤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인하여 피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문제가 혹은 그것이 징계이든 혹은 여기 쭉 읽어보면 징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징계이든 혹은 딴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든 혹은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내 인생의 문제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심 속에 주신 것이고 핍박과 문제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심 속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들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위해 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성도가 잘못 가든 말든 지가 망하든 말든 무관심하게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안 계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든지일 겁니다. 진짜 내가 지금 멸망하는 길로 혹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가고 전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지야 어떻든 말든 이렇게 우리에게 된다면 그것은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계시는데 나하고 관계없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8절을 읽어보면 나왔죠. 8절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정상이고 그것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또 허락하시고 혹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또 축복된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으로 몰려갈 때, 몰아갈 때가 우리 생각은 힘들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린 그거를 모르면 힘들지요. 그거를 모르면 이게 더 크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능히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귀신은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귀신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우리 인생을 파먹고 유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목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걸 목적으로 응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들어주십시오, 비나이다. 들어줘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시키고 파먹으려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철저히 유린시키려고 목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말이 안 들어지죠? 심통을 부립니다. 그래서요, 제사하다가 날짜 어기고 안 하고 이러면 막 임합니다. 막 심통을 부리고요. 막 그럽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두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유익으로 이끄셔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린 그걸 기억해야만 힘든 코스, 문제의 코스 능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무거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지요. 욥기서는 욥은 이렇게 말하죠. 막 사탄이 막 역사하여 하지만은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오히려 순금 같은 일꾼으로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니까 사탄이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이니까 욥에게는 더 배가 몇 배의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문제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들어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유익과 응답이 있음을 알고 그걸 받아가야 돼요. 맞지요? 찬송했잖아요. 그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로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익과 응답이 있음을 보고 가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후에 우리 문제가 사실은 그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후에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문제 코스 있습니다. 뛰다가 보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정에 진짜 힘들어서 피곤해요. 삶이 어려워요. 그만두고 싶어요. 가고 말할 정도로 힘든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단련하면서 여러분을 힘주고 언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으로 나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언약을 잡고 오히려 그 속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는 경주하는 선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성공된 경주 골인하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실 말씀은 세우고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언약의 백성들이 여정의 어려움 속에 분명히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찾지 못하고 지친 자도 있고요. 그걸 찾지 못하고 그냥 넘어진 자도 있어요. 그리고 놓치고 있는 자도 있었고 다른 길로 가려고 준비하거나 길로 가버리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넘어지지 말고 언약 잡고 응답받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돕기를 원하셔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전부 좋게 있다가 시대적 살리는 축복받고 이런 적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온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속에 언약을 잡고 인도받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것을 갖고 시대를 살리는 치유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것 갖고 살렸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 떨어졌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고 그거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건 형들이 범죄자요, 가해자요, 나는 피해자요. 그런 속에서 고난이 내 현실이요. 그런데 그 속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두고 함께하심을. 그런데 그때 요셉은 점점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내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붙들고 진짜 응답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형들, 가해자의 형들도 그 은혜와 혜택을 받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은 두려워집니다. 이 가해자들은 편치 못하잖아요. 이게 늘 나와요. 언약 속에서 이것이 되지 못하니까 아직 자기들도 아직 사탄에게 올무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 형들은 두려워지니까 조용히 요셉한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들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리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분노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형들이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 이 문제를 두고 눈물이 나는 거죠. 울었다는 소식 듣고 형들은 야단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을 때에 요셉은 뭐라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두려움을 식히고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요셉 아니었습니까? 진짜 언약의 백성의 가문에 있는 진짜 문제를 치유하는 요셉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에 거들면서 피곤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고는요 옆에서 허덕이고 지치고 있는 자를 메고 짐을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뛰어갈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넉넉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요셉이 그들이 가해자지만 그들을 살려내듯이 나를 통하여 진짜 문제 속에서 정말로 이 자기의 영적 문제와 인생의 문제 속에서 멸망해가는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12, 13절. 그러므로 네 앞에 평강의 열매를 맺으라. 네가 응답받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응답받는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진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이제 다리가 흔들흔들거려요. 그리고 어그러진 다리, 저는 다리, 한번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지쳐서 곧 다운 그런 사람들, 그들을 고치게 하라. 그들을 도와주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들은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영적 문제 속에서 지쳐 허덕이는 그들을 살려낼 자는 너희들밖에 더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앞으로 질병시대 옵니다. 아니 의학이 이래 발달한데요. 의학 발달하는데 정신적 질병시대 옵니다. 정신적 문제 더 옵니다. 영적 문제 시대 옵니다. 4차 산업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뒤에 배경에는 후유증이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심령이 어려워지고요. 마음의 우울증이 더 오고요. 더더욱 영적 문제 옵니다. 스마트폰 막 이런 인터넷 더 발달한데 영적 문제 더 와버려요. 더 옵니다, 여러분. 더 중독이 오고요. 그것으로 더 악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이걸 살리지를 못하고요.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점점 다른 것 따라갑니다. 쓴뿌리가 퍼질 것입니다. 쓴뿌리가 퍼져나가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5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쓴뿌리 영향받아서 그리스도 진짜 세상 영향받아서 육신 그것 따라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쓴뿌리 영향받아서 육신 따라 세상 따라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언약을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자 많이 나올 것이다. 쓴뿌리 영향받아서 그 영향을 가지고 교회에 막 파고들 것이다. 그래가 넘어지고 그래가 엎어지는데 예, 그런 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자 없도록 살피라. 누가 살피냐? 너희들이 힘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이 요셉처럼 세상을 고치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뭐 할까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뭐 할까요? 언약 붙들고 요괴배처럼 기도하십시오. 진짜 우리 후대를 두고 언약 잡으십시오. 우리는 현장의 깊은 문제를 치유할 자입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의 깊은 문제를 치유할 자입니다. 지역을 살릴 70연장 영향 줄 자입니다. 쓴뿌리 오염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요. 망령들로 가는 자를 지켜내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앞으로 응답의 코스입니다. 우리는 쓴뿌리 오염으로부터 또 망령된 길로 가는 자를부터 그를 지켜낼 망대인 줄 믿습니다. 파수망대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현장을 지켜내는 파수망대예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살립니다. 그래야만 살리지. 그 힘을 가지고 살리는 것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넉넉히 가정의 문제를, 형들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으며 어떻게 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런 치유를 지금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는 말씀 모두 안 하시잖아요. 당시 예수님은 그 앞에 계셨고 그 말씀인데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 직접 와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에게는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믿음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그 앞에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지금 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도록 정말로 우리 인생을 다른 사람을 고치고 살리도록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살릴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언약을 잡고 응답을 누리는 여정을 뛰는 믿음에 경주하는 우리 언약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뛰는 믿음에 경주하는 성공된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피곤하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 잡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과 능히 모든 연약한 자를 살려내는 우리 중직자가 되어지고 우리 부모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현장의 전도자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